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관념이나 이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한 역사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 그 성육신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빛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을 심중에 영접하면 그 빛의 생명이 역사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의 빛은 보이지 않으나 지금 우리 안에 비추고 있고 주님의 빛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채로 전혀 변함없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하나님 동일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나심이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나심입니다. 세상의 생리적인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신비한 그러한 잉태고 신비한 출생입니다. 이 신비한 잉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길을 찾습니까? 얼마나 진리에 갈급합니까? 얼마나 죽은 것들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좋은 길, 꽃길로 화사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봄날 아름다운 그러한 옷을 입고 또 단장을 하는데 시궁창을 걸어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우리가 빛이 납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속하여서 신음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종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행사가 형통하고 진리는 열매를 맺거든요. 거짓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도 않는 씨가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듯이 바로 진리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속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봄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다. 바로 은혜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고 바로 주님과 함께 살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오셨지만은 그보다 앞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시기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나시기 전부터 계시는 구주의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계시는 구주의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우리 존재의 출발은 잉태 때부터고 또 나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출발은 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출발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고 여자의 몸을 찢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모태에서부터 다 가져가십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 인격을 사시고 우리 행위를 사시고 우리 전부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나의 잉태 때부터 영원한 나의 존재 전부를 우리 주님께서 다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처녀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가브리엘. 그 천사가 이제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를 알려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림에 보면 수태고지다라고 해서 그러한 그림이 많죠.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수태고지다, 잉태하심을 알려주는 그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잉태는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생명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인상적인 그런 곳입니다. 나사렛 위로는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릴리 이렇게 계단같이 되어 있어서 쭉 갈릴리 고원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갈릴리 산지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 나사렛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갈멜산이 나오고요. 조금 또 더 가면 다 가까운 곳입니다. 좁거든요.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로 다볼산이 나오고요.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볼산은 여선지자 바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을 해서 그런 가나안 왕들을 물리쳤던, 야빈을 물러쳤던 그런 곳입니다. 나사렛은 평지는 아니지만은 그리 높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심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고원지대가 나오고 또 산지가 있고 또 평원도 있고 또 사통팔달 다 길이 통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아가서의 그러한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바로 우리 주님과 한 처녀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그리고 우리 성도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전하는 것이 아가서인데, 아가서에 나오는 수선화, 백합화, 백향목, 그리고 아름다운 골짜기, 또 여러 종류의 새,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다 나사렛의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게 숨겨진 그러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는 또 항상 사람의 욕심도 많이 깃들죠. 은혜가 많지만은 또 사람의 욕심도 많아서 이 나사렛은 상업의 요충지도 되고 또 전쟁의 요충지도 되는, 군사의 요충지도 되는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군인들이 진주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전쟁 때마다 진을 치고, 그리고 온갖 상업이 흥행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또 새 길이 이렇게 나사렛 주변으로 가는데요. 가장 높은 길, 그걸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단 지파가 있는 높은,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그쪽 지역에 가보면 가장 높이 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로 길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을 바로 가장 높은 길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래서 그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래서 갈릴리 북부길, 그리고 좀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이게 이제 나사렛을 통하는 길이에요. 갈릴리 남부길,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위로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이 있고, 갈릴리 북부로 해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시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남쪽의 길은 바로 갈릴리 남부 길인데, 그것을 해변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가장 많이 상업에 사용도 되고, 또 전쟁할 때도 특별히 애굽이 쳐들어올 때 이 길을 사용합니다. 이 갈릴리 남북길을 사용해서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이 해변길, 갈릴리 남부의 길,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하던 그것이 바로 머깃도,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으로 나오죠. 말세의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 아마겟돈입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여하튼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보아서 무방합니다. 여러 세력이 부딪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상업이 흥했고 전쟁이 빈발했습니다. 항상 살기 좋은 곳에는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상업도 흥하고 전쟁도 빈발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사렛은 종교의 또한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큰 회당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서를 꺼내서 읽겠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는 것을 바로 읽으시죠. 그게 나사렛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회당만 있을 뿐만 아니라 24반열의 제사장 지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종들로 갈 때 그때 모여서 대기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종교적인 중심지다. 회당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 있고, 그리고 학교도 아마 오늘같이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전문적인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도 이 나사렛에서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의 나시린하고도 우리가 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나시린에서 나사렛이 나왔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 특성이 우리가 이스라엘 전부로 이야기한다면 서울에는 인천이 있고 또 부산이 있고 목포가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곳을 통하여 이제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나사렛은 그 도시 자체가 마지막 도시라기보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도시. 제사장들도 그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그곳에 물자들이 모여서 끝내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들어가고 또 모든 병기와 전쟁도 그곳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도 이 나사렛을 최초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어요. 거점으로 삼으셨어. 나사렛을 거점으로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주로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주의 공생애를 마치셨다. 그렇게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시작하는 동네. 저도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딘가 모르게 보혈로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붉은 글씨로 아주 깊이 박혀있는 교회가 제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지기 교회라는 꼭 7글자가 아주 주님의 보혈로 새겨져서 우리 교회도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거점 교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봄날 같은 시작이 되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나사렛이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지역이 이러하니까 성격이 그저 온유하지만은 않습니다. 다혈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족적인 애국자들도 많고 또 반도들, 반역자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쭉 읽어보면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대도 나사렛에서는 가기 싫어한다. 사람들이 거칠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그 본거지가 나사렛입니다. 열심당의 본거지. 젤로트 열심장의 본거지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사렛은 종교적인 순수성이 또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주 타락한 도시 같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사에 아주 찢긴 그러한 도시지만은 종교의 중심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리 피폐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온갖 종교적인 악패를 행하는 그런 예루살렘과는 달랐다. 예루살렘은 벌써 썩어버렸는데 이 나사렛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도시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항상 복합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온갖 나쁜 소식만 들린다. 그러지만은 또 이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거든요. 거루터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사렛은 그런 복합적인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가스의 배경이 되게 하듯이 그 가운데 순수하게 수선화와 백합화와 그러한 비둘기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아직까지 보수적이라 이러한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이 밝혀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에델샤임이라는 그런 가장 두꺼운 책을 쓴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혼이다. 옛날에는 정혼이다.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여기 정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다 다분히 결혼의 절차가 세속법적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혼이란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따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순결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약혼했다고 어떤 정결의 의무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사실적인 그런 혼인관계를 가지면 또 다른 문제지만은 약혼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세속법은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였고요. 아마 외가는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외가인 엘리사벳 그 친척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거든요. 샤가라와.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가문이다 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가문이다. 물론 잘 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파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지파다. 그 처녀 마리아에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몸에 잉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입덧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몸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러한 잉태 후에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면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잉태를 했으니까 누가 그러한 결혼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때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끊어서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법대로 해서 신명기 22장 법대로 해서 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어야 돼요.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 마리아의 처지예요 지금. 그런 궁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쳐 죽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전통에 보면 탈무드나 미드라시 이런 전통에 보면 이 전통을 우리가 아셔야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어떤 일을 당했거든 아내를 수치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끊더라도 수치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 잘은 모르지만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가 이혼하면서 온갖 그냥 부부간에 할 말 안 할 말 다 법정에서 하고 세상 그걸 다 보도하고 그럼 그 자식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헤어지려면 그냥 없는 것이 헤어지든지
헤어져서는 안 되지만은 온갖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도 없고 남편은 아내 욕하고 아내는 남편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의 미드라시라는 물론 율법으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나사렛 지방에서 잘 지켰던 그 유대 전통 가운데 아내를 보내려거든 수치롭게 보내지 말라. 온갖 거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남자가 변면치 못하면 그런 짓을 하면서 아내를 버려요. 아내를 버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거지만은 온갖 욕을 다 했어. 내 아들의 엄마인데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 그래요. 제가 보면 요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막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요셉이 일체 항구하고 막 내가 잘못이 있다 뭐가 잘못이 있다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그때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또 1장 18절 20절을 보면 그때는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에게 낳고 세상은 이러한 신비한 출생을 알지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자연적 방식으로는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성령의 잉태예요. 신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잉태를 두고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고 그런 말은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아빠니 아니니 그런 건 다 부질이 없어요. 잉태는 신비한 잉태예요. 성령 잉태예요. 잉태의 방식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비한 잉태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이 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잉태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잉태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 잉태는 잉태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잉태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잉태예요. 마리아의 능력이 있어서 신비하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그 잉태된 아기가 여느 인간과 같다 그러면 그러한 잉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잉태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잉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도 일으키심을 받았지만 스스로 일어나신 것과 같이 잉태도 잉태되셨지만은 스스로 잉태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귀하냐? 잉태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잉태되신 분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의 비밀은 그 잉태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의지해야 됩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계신 분이
이러한 의존적인 존재,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 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잉태되시고 갈릴리에 걸어다니시고 자라시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보존하고 운행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연약한 그 태에서 조성되신 배가 조성되고 태에서 태아가 되시고 영아가 되시고 유아가 되시고 이제 그가 자라서 청년이 되시고 그분이 전혀 동일하신 전혀 다름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가복음 오늘 말씀 35절에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거나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거나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가 있기 때문에요. 마리아가 아무리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아신 적이 없고 죄를 알 수도 없는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전혀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원죄에 속하고 분명히 원죄에 속하죠. 사람의 자녀잖아요. 원죄에 속하고 마리아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 마리아가 전능해서 우리 주님이 죄 없이 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거룩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그것도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30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의 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이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 몸 안에 지녔던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기보다 예수님을 품 안에 안은 은혜 받은 여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내 몸 안에 지니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고 예수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갈라디아 2장에 고린도전서에 13장에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 그 마리아의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은혜 받은 자여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평안할지어다라는 그러한 인사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28절에 말한 것은 다시 우리가 써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날 되어질 일을 바라라도 보신 듯이 마리아를 은혜의 주체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로마 캐톨릭 같이. 마리아가 은혜를 시여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리아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께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무슨 은혜를 예수께 베풀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베라는 말은 독일 말로 하면 하일. 히틀러 부를 때 하던 그 말이 아베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베 마리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은혜이지 마리아의 공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품 안에 은혜로 모시듯이 내가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은혜로. 주의 말씀은 넣지 못함이 없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화상에 보면 형상에 보면 그림이나 조각에 보면 마리아는 크게 예수는 작게 이렇게 그려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그 작은 예수를 마치 은혜를 부여해서 예수를 마치 키웠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말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복음서를 들칠 텐데 루카 하면서 복음서를 분명히 인정할 텐데 어찌 이렇게 정반대로 마리아를 은혜의 주체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우리 안에 이때 평안할지어라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사에 보면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그대로. 예?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함께 계시면 얼마나 즐거워요. 모든 전능하심에 동참하잖아요. 모든 부요하심에 동참하잖아요. 푸른 초장이 내 것이잖아요. 실만한 물가가 내 것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철저히 마리아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능동적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마리아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은혜를 주는 자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어느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는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 우리 안에 차서 흘러 넘친다. 성전의 물이 에스겔의 성전의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나가듯이 우리 성도가 비친다. 우리가 빛이 임하면 비친다. 향기가 임하면 향기를 낸다. 우리 수동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요.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가 향기를 내는 것이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할 수 없이 향기를 내는 거고 할 수 없이 빛을 내는 거고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의 기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를 주님께 은혜를 베푼 자로 본다면 마리아는 잠시도 못 견디고 쓰러질 거예요.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혜를 입었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잉태의 두 가지 교훈은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두 가지밖에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은혜 받는 걸 뭘 순종이라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은혜를 주도 안 받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디 캐내는 것도 아니에요. 주시는 거 잘 받는 게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복은 우리의 복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숙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세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발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소망 가운데 아멘 하세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릇을 준비하세요. 기름을 준비하시고 그릇을 닦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컨테이너를 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야 돼. 아이 설마, 아이 어찌 처녀에게 잉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사람 안에 잉태가 돼.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다. 37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세계 대국 최고 강대국 그 애굽에 총리를 요셉으로 세우고 팔려온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 그 당대의 대국 바벨로니아 바사 거기에 다니엘의 총리가 돼. 모르드게 에스더가 중요한 인물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건들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능치 못하면 우리가 어느 직장이나 어느 생업터나 어느 가정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일 자체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아멘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세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도 내 공로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경우에 일 자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게 이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찌하느냐? 그게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루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에 대한 순종. 우리의 순종은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슨 노예와 같이 일을 시키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늘 날아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를 잘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잘 받으라. 거기에 모든 영적인 혈관이 흘러요. 거기에 영적인 혈관이 흘러요. 은혜를 잘 받을 때 우리가 윤리적이 돼요. 부지런해져요. 큰 일을 열심히 감당해요. 은혜에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아멘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동정녀 잉태, 성령 잉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남자를 모르나 잉태하듯이 아무 우리의 준비가 없으나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생업을 사랑하시고 모든 심사와 모든 행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동생,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여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없음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만유의 하나님의 그 만유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